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이다. 카네기의 말입니다. 카네기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사람을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본문은 듣는 것, 곧 경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형제들아입니다. 더 정확히 해석하면은 형제들과 자매들아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을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아도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어떤 말씀일까요? 피차 권면하여입니다. 이 말씀 역시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12절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단계는 믿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악한 마음을 품고입니다. 여러분, 이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를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또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뢰와 불신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됩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신뢰와 불신의 문제는 필수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선택하면 되고,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고 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신앙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죠. 12절에 의하면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왜인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선과 악의 문제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의 문제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출발점입니다. 처음에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악해집니다. 이것을 13절은 죄의 유혹으로 설명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믿지 않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아서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를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한 것이 본문에 있는데 19절이에요. 1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본문이 시작되는 첫 절인 12절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결국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본문에 나오는데 17절이에요. 1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 20세 이상의 성인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가관입니다. 대다수인 10명은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강한 성읍이 있고 그곳은 거인족이 살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보건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반면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다수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어 다시 이집트 노예로 되돌아가고자 작정하고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경노하십니다. 이 불순종, 이 죄의 대가로 출애굽한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모두 몇 명이죠?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이렇다면 대략 20세 이상의 성인 여자도 60만 명쯤 됩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모두 합하면 대략 120만 명입니다.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이 약 120만 명입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죽은 사람으로 계산하면 대략 몇 명일까요? 계산기를 눌렀더니 약 82.68명이 나왔어요. 하루에 82.68명, 대략 83명이 죽은 것입니다. 어떤 주석은 본문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범죄한 사람들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기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종종 묻히지 않은 채로 버렸다.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시체를 처리했는가? 매장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 주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하여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길에 또는 들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7절을 보시면요,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면서 그들이 진행하고 또는 머무는 데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들이 진행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죠.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의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밤의 추위와 어두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막 위에 있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장막, 텐트를 재빨리 접고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다시 말하면 구름이 성막에서부터 진행하면은 그들도 구름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틀을 머물렀어요. 어떤 곳에서는 한 달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1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틀을 머물렀다면 평균으로 계산해서 한 장소에서 165명이 죽은 거예요. 한 달이면 2480명, 약 2500명. 만약에 1년을 한 장소에 머물렀다면 3177명이 죽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맞죠?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렇죠? 동서, 남북으로 모두 3개 지파씩 나누어서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면 매장하지 않고 버려진 시체가 약 2,500개. 만약에 1년을 머물렀다면 3만 개의 넘는 시체가 내장되지 않고 버려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시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죽음으로 인해 곡하는 소리. 친족뿐 아니라 넓게 친족뿐 아니라 직계 가족뿐 아니라 좀 넓게 가족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통곡의 소리, 1년 내내 시체, 1년 내내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시체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다? 우리 죄다. 내 죄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내 죄, 내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간다. 결국 그 대가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죽은 것이다. 믿지 않음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믿지 않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이 문제를, 믿지 않음으로 우리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에는 비슷한 단어가 반복돼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권면하다입니다. 권면하다는 곁에 오다와 부르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에 와서 계속 부르는 것, 곁에 와서 계속 외치는 것이 권면하다입니다. 왜 곁에 와서 계속 부르고 왜 곁에 와서 계속 외칠까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씀은요, 일전에 들었죠. 말라 딱딱해지다. 말라 딱딱해지는데 어느 정도인가? 돌덩어리처럼 말라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상태가 되죠? 완고해져요. 말라 비틀어져 딱딱해져요. 돌덩어리처럼 마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냉혈인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아서 어찌 그리 죄를 짓고도 태어난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매일 지금 당장 옆에 가서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계속 외쳐야 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격려이고 하나는 경고입니다. 격려라. 믿음을 계속 불어넣는 외침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경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되풀이하여 격려받지 않으면 휴면 상태가 되며 데워지지 않으면 냉담해지고 자극받지 않으면 무감각해진다. 칼빈의 말대로 격려해서 잠자지 않게 해야 하고 경고해서 자극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요,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권면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둘 중에 권면하는 사람과 권면을 받는 사람들 중 이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중요성을 두고 있을까요? 본문은 권면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본문은 권면을 받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본문은 계속적으로 권면받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완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보면요, 완고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1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에서만 4번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3장에서만 무려 3번이 반복됩니다. 8절 보세요. 완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3절과 15절에서도 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권면해요. 그러면은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서 권면하는 말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그 권면에 저항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군 오노다 소위는 필리핀 루방 섬에 주둔하고 있던 정보장교였습니다. 1945년 2월 연합군이 루방 섬을 점령하면서 대부분의 일본군은 전사하거나 투항합니다.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군이 살포한 삐라 전단을 읽고 일본이 항복한 사실을 알게 된 오노다와 함께 있던 20명은 투항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오노다는 미국의 전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노다와 몇 명은 오히려 정글 깊이 더 깊이 숨어듭니다. 오노다는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29년 동안 투항을 거부하며 정글에서 홀로 지냅니다. 그는 2차 대전이 끝나 필리핀 정부가 꾸린 전쟁은 끝났으니 모든 일본군은 항복하라 라는 내용의 선전물을 자신을 기만하는 전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일본 정부와 그의 가족들도 필리핀으로 와서 항복을 권유했지만 이것 역시 연합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여 응하지 않습니다. 1945년 종전 다음해인 1946년 봄 오노다 일행을 구하기 위해 먼저 항복한 옛 전우들이 필리핀으로 가서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오노다 오노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 숲에서 빨리 나오라. 빨리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자. 우리의 고향, 그리고 너희 친척, 너희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자. 오노다는 그 외침을 분명히 거듭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이를 간사한 미군의 자신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으로 굳건히 믿습니다.
얼마 후 오노다와 2명의 일본군은 산에서 내려와 원주민을 공격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토벌대를 섬으로 보냅니다. 1954년과 1972년에 각각 자신과 함께 있던 최후의 2명의 일본군은 이 토벌대에 의해 사망하지만 오노다는 홀로 살아남아 개의치 않고 유격전을 수행합니다. 1974년 겨울 오노다는 스즈키 노료라는 일본인 탐험가에 의해 발견됩니다. 스즈키는 오노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를 느껴 그를 직접 설득하고자 루방 섬으로 간 것입니다. 스즈키는 매우 침착한 언행으로 오노다를 안심시킨 후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노다는 그제서야 일본의 패망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즈키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일본의 패망을 믿지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단 내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나의 직속 상관이 이곳에 와서 나에게 투항 명령을 한다면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겠다. 오노다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이었던 다니구치 요시마라는 사람이 수소문되고 그가 루방 섬으로 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필리핀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을 구하고자 루방 섬으로 갑니다. 오노다는 전 직속 상관으로부터 육군 대장의 이름이 적힌 투항서를 받고 결국 그 다음날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앞에서 투항 의식을 치른 후 일본으로 귀환합니다. 근 30년 동안 필리핀의 정글에서 숨어진 오노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권면을 듣지 않은 완고함에 있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의 군대 옛 동료들도 와서 투항하고 고향으로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아니 그의 가족들도 그에게 와서 수없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심리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노다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도의 권면을 귀 기울여 받아들입니까? 혹시 우리는 완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변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격려의 소리는 받아들이라. 경고의 소리는 외면하지 않습니까? 오노다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역시 성도의 권면, 성도의 격려, 성도의 경고에 침묵한다면 오노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를 말하는 격려와 경고의 소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옆 성도의 격려의 말,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의 말, 그렇게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천국 문 앞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경고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능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번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그의 음성, 곧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곧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과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1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대로 17절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가 되어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항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항하죠. 어떻게 저항하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너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도 달라요. 이렇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완고해집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로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존 버녀는 무척이나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기에 아주 작은 감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이면 날마다 창살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소서.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창살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번영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3번이나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번영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 이 일이 있으면 그의 좁은 감옥은 기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리고 감사로 인해 그 감옥에서 유명한 철로 역정을 저술합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합니다. 완고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나를 감옥에서 빼주셔야죠.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의 뜻과 완전히 반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은 감옥에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감옥에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게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기에 감옥에 머물면서 철로 역정을 저술합니다. 철로 역정은요, 여러분 꼭 좀 읽어보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견고히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명작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 철로 역정을 저술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권면 들을 때 완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격려뿐 아니라 경고의 말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고함,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존 버년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격려, 그리고 경고의 말, 더 나아가 성경과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완고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듣고서도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들은 후 완고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격려하는 옆에 있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성도의 음성, 심지어 나에게 경고하는 그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말을 마음에 담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설교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능히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